2024년 4월 11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기쁜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거나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0절에서 36절 그리고 마지막은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정결의식 즉 결례를 행해야 하는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누가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의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함께 모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큰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몇몇의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는 보다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행히 천부장의 등장으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세 번째 37절에서 40절은 바울과 천부장의 대화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이 헬라 말로 부탁을 하고 자신이 다소 출신인 것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천부장은 바울이 지난날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듣고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몇 개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바울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큰 도시였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말할 때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누가가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금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에 의해서 바울이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도 바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지난날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성껏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양에 힘썼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0여 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더 강하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역자로서 힘이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성경은 몇 번에 걸친 에베소 사람들의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묵묵히 잘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죠.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현재는 주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사이에 욥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사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을 가만두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가고 가족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완성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과정으로 여기며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려집니다.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천부장은 로마 수비대를 이끌고 폭동이 일어났다는 현장으로 즉시 달려
나갑니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등장을 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또 그를 향했던 거친 폭력을 그치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천부장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방금 읽은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개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그 현장에 들여 보내시죠.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시긴 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바울이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좀 더 일찍 보내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았을 때 보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바울이 고통을 조금 덜 겪었을 때 천부장을 더 일찍 보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기 직전에 위기의 절정에서 천부장을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외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조금은 느리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공회에 붙잡히게 되죠. 신성 모독죄로 불리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마친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물론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극심한 핍박과 고통의 순간 스데반이 절실히 원했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개입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낙심했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개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비록 자신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침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믿음이 스데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들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 붙잡히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되죠.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대에 오르시게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난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닮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이 이제는 바울의 삶에, 바울의 고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고난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죠. 불교 용어 중에 삼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중에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닮은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또 인생의 고통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십자가와 고난을 없애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라고 책의 한 부분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것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도록 의미 있는 고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모면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의 끝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